사도행전 3장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로 이제 사도행전 3장을 전체를 마무리하고 또 사도행전 3장 속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여러분께서 잘 달려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그의 설교의 말미에 3명의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3명의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22절에는 모세가 나오고 24절에는 사무엘이 나오고 25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즉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추앙받던 이 3명의 선지자를 통해 결국 이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예수의 위대함을 변증합니다. 그럼 한 절씩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모세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모세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22절은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지요? 거의 똑같지요? 결국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에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 대단한 모세가 너희는 끝까지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그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자신보다도 위대한 분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때 그렇게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나 보지. 그 후에 나올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언했나 보지. 그 정도로 우리는 읽겠지만, 그 정도로 넘어가겠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를 솔로몬 행각에서 직접 듣고 있던 회중들은 절대 그렇게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그래 모세 대단한 사람이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한마디로 그들이 믿는 구약의 메시아급으로 추앙받는 존재였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날을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민족적 절기인 유월절로 지키며 그것을 기억했죠. 즉 이 최대의 민족절기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세. 또 하나 그들 신앙의 모든 표준인 이 율법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해준 거죠. 그럼 이것도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세.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모든 역사와 정체성에 있어 한마디로 모세라는 인물은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모세가 그랬다고요? 모세께서 그런 예언을 했다고요? 그 정도인 겁니다. 모세께서 그랬다고요? 즉 유대인에게 모세는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 자존감, 자신감 모든 것의 신앙적 지주였던 겁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있던 베드로가 바로 그 대단한 모세가 누구를 예언하고 있다고 전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그 대단한 모세가 예수를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즉 그는 자신이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위대한 분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자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즉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하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수많은 역사 속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고 그 자신이 마지막 말씀의 선지자다, 그거였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의 말미에는 3명의 구약의 인물이 나온다고 했죠. 22절에 모세, 24절에 사무엘, 25절에 아브라함.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설교의 말미, 이 설교 가운데 이 모세를 사무엘이나 아브라함보다 먼저 언급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중이었던 유대인들을 의식한,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잘 파악한 베드로의 아주 지혜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모세를 가장 앞서서 배치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교의 율법이 모세 오경에서 기초하고 있었던 것처럼 결국 베드로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그 모세가 예언하는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모세와 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을 배격하는 순간, 즉 예수를 배격하는 순간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벌벌 떠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을 저버리는 것이며 그 결과는 멸망일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변증적 설교 아닙니까? 결국 예수를 따르는 순간 너희는 모세의 예언을, 모세의 율법을 따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예수를 배격하는 순간 너희는 모세의 말을,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게 되더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거든요. 제가 22절부터 23절까지 연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 다음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여기서 멸망받는다를 좀 더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그들이 백성으로부터 잘려지리라. 그들이 백성으로부터 잘려지리라, 이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내가 병들어 빨리 죽고 아니면 세계가 멸망하고 이런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가 잘려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려져 나가는 것. 즉 유대인 그들 안에 무슨 의식이 있었죠?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긴 이 유대신앙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는 일, 추방당하는 일을 그들은 뭐라고 인식했냐면 영원한 죽음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리라, 이 잘려져 나가리라 이 말 앞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간담이 사늘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희가 그분의 말을 배격하면 멸망당하리라, 원어로는 잘려져 나가리라, 이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간담이 사늘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베드로는 연속해서 강력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는 자라면 그 모세가 예언하는 선지자, 그 모세가 예언하는 선지자 예수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반대로 그분의 말씀, 즉 예수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 모세의 말을 어긴 것이 되고 2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잘림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머리에 여러분 번개가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머리가 완전 혼잡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대인들을 정확히 파악한 정말 탁월한 변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 이런 지혜와 학식과 언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저 똑똑한 유대인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이토록 지혜로운 설교자로, 이토록 지혜로운 변증자로 서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이 베드로를, 이 학식 없고 부족한 베드로를 이토록 당당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그런 설교자로 세우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이러한 지혜로운 말씀을,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됐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사 우리로 베드로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입술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기서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세 다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쐐기를 또 한번 팍 하고 박습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즉 앞서 모세의 말로 그들을 벙찌게 했는데 이번에는 사무엘로 한 번 더 어퍼컷을 날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지요? 사무엘은 모세 이후에 일어난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이후의 모든 선지자의 활동은 역사상 사무엘 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4절 본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즉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국의 실현을 예언한 선지자도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역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과 이후의 모든 선지자가 말하는 그분이 그때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완전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 같았겠죠. 유대인들이 또다시 벙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라이트 펀치를 날립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끝으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25절과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먼저 25절만 먼저 읽고 거기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씨는 여기 씨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단순 역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예언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맞는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죠.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네 씨라고 하였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이 복은 결국 누구 한 명을 통해 받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한 분 예수를 통해서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3장을 끝내는 3장의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절. 이제 여러분 이 3장의 긴 시간들을 다 마무리하는 마지막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님을 통해 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셨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케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복의 본질은 형통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복은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이며 영원한 구원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바로 스포해드리죠.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미리 스포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읽을 필요 없겠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남자만 5,000명이 그 말씀 앞에 믿게 되었답니다. 아멘입니까? 즉 사도행전 3장의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남자만 5,000명이 KO당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성 목적 그대로 남자만 5,000명이 주 앞에 회개하며 엎드러진 겁니다. 결국 사도행전 3장을 마무리하며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회개함을 통해 사망의 죽은 자에서 구원의 산자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을 일으킨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의 설교는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기적을 구경하는 자로만 남지 말고 회개를 통해 사망의 죽은 자에서 구원의 산자로 일어나라. 에게이로 너희는 일어나라. 이 일으킴을 받은 사건, 이것이 결국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가 가리키는 메시지인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책망으로 시작했지만 정죄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핍박하고 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도리어 회개로 돌이키게 하는, 구원으로 향하게 하는 가장 따뜻한 초청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메시지 앞에 사도행전 4장 4절은 남자만 5,000명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노라고,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이 전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마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애능중앙교회와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일어난 사도행전 4장의 스토리는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케 하사 우리로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